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골통으로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적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내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은 육신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시고 또 여드레가 지나서 두 번째 보이시고 도마를 만나주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을 마친 이후에 21장 말씀은 사실 20장까지 요한복음이 마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한 장을 더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북돋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2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7명이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따라서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따라갑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이기 때문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도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을까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에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잘 여기질 않습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지만 기적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 놓쳐버리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마지막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 말씀은 친구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종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친구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물고기가 안 잡혔다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참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 칼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고 만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 또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는 이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잠시만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부활 후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어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200규빗 정도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90m, 94m 정도, 약 100m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또 떡도 있습니다. 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옵니다. 육지에 끌어가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많은 물고기가 잡혀선 것도 기적이지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잡힌 물고기 수가 153마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쓰는 볼펜이 모나미 볼펜인데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 이 153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모나미의 그 모나미는 프랑스 말로 몽아미라는 뜻입니다. 몽은 나의라는 뜻이고 아미는 친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몽아미는 나의 친구란 뜻입니다. 오늘 얘들아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친구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몽나미 그리고 153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153마리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선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3번 주님을 만났던 이 장면들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주님의 회복하시는 것을, 마음과 육신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회의에 빠져 세상으로 발길을 돌린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공허를 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구운 생선과 떡도 우리에게 주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괴롭고 힘든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위로가 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